자, 싱가포르에서 온 박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강동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또 제 목자님이시기 때문에 변목사님 설교를 뭐 다 듣지는 못하고요. 가끔씩 바라보고 있고 또 사회 보는 우리 박정민 전도사님 근황도 챙겨보고 있고 또 강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클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2017년 4월부터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것은 7년 정도 됐고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사역을 한 지는 2년 4개월이 되었네요. 싱가포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동남아시아의 미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많은 다양한 민족과 많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3라는 영화의 해적들의 소굴로 불렸던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주윤발 씨가 거기에서 그 해적의 대장으로 역할을 했던 영화입니다. 오래되어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것에 관심이 없으신 거룩한 강동교회 성도님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땅 위에 지금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 국가이지만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63개의 섬이 있습니다. 크기는 원래 서울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크기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정도의 크기가 되고 있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노력에 의해서 땅을 넓혀갔다라는 겁니다. 전쟁 아니고요. 간척 사업을 해서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땅덩어리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해서 한 국가를 이룰 것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여서 교육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인재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 인구는 6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 되고요. 나머지 40%는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이 말은 비자를 받아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나라에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와 나라가 탄생된 다음에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져서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정부의 권한이 엄청 강합니다. 정부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는 것은 언제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느냐? 코로나와 같은 시국이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아주 지혜롭게 잘 극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그래도 20% 정도 됩니다.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종교는 중국식 도교와 불교가 융합된 민족 종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자여서 아직도 조세를 약간 검은 돈을 잘 세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 사태를 경험하면서 홍콩과 중국의 부자들이 많이 유입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역시나 그쪽의 부자들이 많이 넘어와서 싱가포르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물가나 비용들을 엄청 높여놓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한인들이 3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섬기는 한인교회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가 있고요. 저희 교회는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개척해서 4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특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교회를 소망하고 꿈꿨던 네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2년 정도의 모임을 지속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한 분 보내주십시오 해서 탄생한 교회가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입니다.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는 주변에 있는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 주변에 있는 많은 타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선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유입되고 또 유출합니다. 선교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많은 분들이 다시 나간다라는 거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에 있는 동안에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대사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인들이나 외국인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들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의 아시아 본부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고요. 교회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성도님들도 빠져나가니까 쉽지 않은 것이 2배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다시 보내주시고 계셔서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는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싱가포르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단기 선교라든가 해외 어딘가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강동교회에서도 세계 선교지를 여러 군데 밟고 또 파송될 선교사님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10분, 15분 이렇게 떠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전드립니다. 강동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10분, 15분 떠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10분, 15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감히 하나님께서 도전과 은혜를 끼쳐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자, 성도,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으로 또 주변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적 현실이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한국 사회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맞죠?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적은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적은 무리에 속하신 분들이 일당백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사명과 섬김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두 자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나름 판단들을 하실 겁니다. 나는 그래도 마르다가 좀 더 성숙한 섬김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도대체 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일종의 다른 권고를 받은 것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본문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돕고 섬기는 선한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군가를 잘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야기와 가르침 끝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그 섬김을 생각보다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처럼 보입니까? 마르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마을로 들어왔을 때부터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으로 마르다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마리아는 철이 없었던 것일까요? 마리아는 왜 언니를 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철없이 듣고만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도 예수님의 칭찬이 조금은 편중돼 있다, 너무 예수님이 마리아를 편애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성경에 마르다가 예수님, 제 동생이 저를 돕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발치에만 있는 것을 그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지 않았다라면, 잘 제자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수고하면서 섬기는 자로 그대로 있었다라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마르다의 이야기가 과연 기록되어 있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아십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내가 선호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각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랑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스킨십이 그분의 사랑의 언어일 경우에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따스한 손길로 안아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선물을 통해서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선물이 사랑의 언어이면 정말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 준비되지 않고 계속 스킨십만 하면 귀찮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언어가 들어맞지 않으니까. 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를, 제자들의 필요, 배고픔이라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마리아의 사랑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의 생일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선물만 준비해서 탁 던지면서 오다 죽었어 이렇게 막 그렇게 츤데레 같이 말한다라고 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으로 인식하는 아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면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분의 발치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 마리아가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라는 판단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서빙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경우에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그건 사랑이 아니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 잘 보면
마리아가 처음부터 마르다로부터 떨어져서 집안일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순간부터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손님이 오셔, 예수님이 오신데 제자들이 우리 집에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준비하자 하고 언니와 더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또 그때부터 섬기는 일을 열심히 준비하는 언니를 혼자 냅두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발치에 앉아서 정신을 잃고 넋이 나간 채로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상대방의 사랑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섬김이 완성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섬김은 보통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섬김을 준다라고 해서 섬김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섬김은 절반으로 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뭔가를 표현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서 누리거나 그것을 흡수해서 좋아하는 표정이나 기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내가 베푼 섬김은 상당히 씁쓸해질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살펴보고 읽어보았던 본문에는 사실은 두 사람의 섬김이 보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마리아는 아닙니다. 누가 섬기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가르침과 말씀을 들려주시는 형태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시거든요.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침과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는 이가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섬긴다라면 그 섬김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장면에서 그 섬김을 가장 잘 받고 예수님이 행하는 가르침과 말씀의 섬김을 가장 잘 누리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완성시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성부 아버지께서 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메시지, 지금 필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섬김으로 베푸실 때 그 섬김이 완성되도록 가장 잘 섬기고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이 구절에서는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와닿았어요. 여러분, 작년 11월부터 강동교회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더 큰 성전에서 이 지역 일대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섬김의 영역이 필요하죠. 그리고 섬김의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유입되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섬김을 도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이 섬김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 누릴 때 그 섬김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복음이라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사회 안에 이 여의도 수목원 강동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시장도 있고 조금만 나가면 많은 삶의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섬김은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가가 거의 정확하게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아마 그 직후에 나온 통계로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상승한 가장 최고의 국가로 싱가포르이 꼽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싱가포르에 오면 집을 렌트할 때 집을 렌트할 수 없어서 방을 렌트합니다. 방을 렌트해도 화장실이나 욕실은 쉐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똑같이 5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5년 정도의 생활을 해도 목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는 제가 가장 나이가 많거든요. 형제들 중에서. 일단 제가 변 목사님보다는 어리고 우리 박정민 전도사보다는 많을 테니까 대충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저희 교회는 되게 젊은 교회예요. 이 친구들이 언제 싱가포르를 떠날지 모르고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터전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매주마다 베이스 기타를 치다가 성가대에 올라가서 베이스로 노래를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영상 편집을 하고 청년부 모임을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인 사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저희 성가대 이름은 시온 성가대인데,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라고 하면 회중석에 남아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 올라와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예배가 싱가포르에서 드려지는 다른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설교를 영상으로 남겨놓고 왔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들어오던 날에 또 청년 2명이 함께 귀국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싱가포르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쩌면 더 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 친구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인격이 성숙하고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와 어떻게 섬김이 완성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베풀 때 훨씬 더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섬김을 받는 사람을 볼 때 살짝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쟤는 맨날 섬김만 받아. 내가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르는데 쟤는 과연 알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섬김을 누군가는 받아 누려야 하거든요. 섬김의 다른 이름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여야 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런 걸 다, 저는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사가 먼저죠. 섬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관계와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누구의 섬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때, 이 강동교회는
그렇게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몸이죠. 몸입니다. 제 얼굴에도 눈, 코,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눈이 귀더러 너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사라지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몸에 달려있는 지체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것의 경중을 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최선을 다한 섬김이 내가 볼 때는 흡족하지 않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섬김은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섬김의 빈자리가 있을 때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섬김이 완성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격려하며 독려하며 초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섬김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섬김의 완성을 보는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내가 잘 못하지만 자꾸 내 시선에 밟히는 섬김의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님 그 자리로 부르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이 섬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 자리에 가야겠다라고 기꺼이 선택하고 그 자리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비어 있으면 섬김이 완성되지 않아요. 성도들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비어 있는 것보다 사실은 이 비어 있는 자리는 섬김을 완성하면 섬김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채워질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떤 분이 했다라고 하면 밖에 있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판단하면 안 되지만 내 스스로가 그 최선과 성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더 할 여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나 최선을 다했어라는 그 말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마음속 깊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결단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의 섬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두 번째,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선이라는 표현 뒤에 숨어서 사실은 더할 여지가 있는데 나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김의 출발점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도구와 통로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순종하는 것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물론 이렇게 출근해서 직원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완성하라고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주의 종 또는 사역자분들의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함부로 역시나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구나라고 믿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말씀에 집중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섬김을 하셔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사실은 주의 종의 설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한 구절은 들었다.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을 위로하면서 마치 잘한 것처럼 자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통독하지 않고 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들을 멈춰주시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붙잡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강렬한 문장 하나 남겨놓고 사라지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듣보잡하십시오. 아멘이 그냥 나오나요? 듣보잡이 뭔데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잡것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잡것 취급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잡고 말씀을 듣보잡하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섬김을 완성시켜 주시는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하러 왔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강동교회 유튜브 보면서 관심 많다고 했죠. 오면서부터 이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계속 주목해서 볼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그 섬김을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 저는 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더 눈여겨보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저 누군가는 일 때문에 분주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섬김의 완성의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 섬김을 완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 그의 섬김의 완성에 기여한 그 섬김을 마르다와 같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섬김을 주고 받을 때 누군가의 섬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 물론이요,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섬김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완벽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이 섬김이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으로 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그 찬양을 부르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찬양은 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배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가면 아바드, 그래서 섬긴다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것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공간에 와서 아바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라고 해서 이 공간을 빠져나가 헐벗고 굶주리신 분들, 어떤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강도 당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다라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저주하셨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이 섬김이 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완성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겁니다. 24시간 1년 365일 이 교회에 와 있지 않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머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 해당하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잖아요. 거기서 예배와 섬김이 완성되도록 이 예배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완성하는 결단이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창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